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서 한번 돌아볼진데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는 인간적으로 잠시 하소연했던 이야기였고 결국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몇 년 사이지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힘듦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랬겠지요. 많은 아픔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업사무소에서 또 교회에 잠시 다녀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또 교회라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 더 주목의 대상이 되어지고 성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삶에 늘 제약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동안 업사무소도 조용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가운데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다녀가시겠지요. 어떻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 때로는 원소리도 듣게 되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개인적인 살림살이에도 내 개인적인 삶에도 이런저런 많은 아픔들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어느 모 장로님을 만나서 우리 교단 아니고 타 교단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이 참 많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우리 교회도 원래는 몇 년 계속해서 환자들도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자꾸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만이 아니구나. 오늘 시대가 주는 이 아픔이구나. 참 말세의 한 징조이구나.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적으로는 우리 교회만의 아픔이면 참 좋았겠는데 이런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아픔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여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없던 아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안 어린 애들의 사고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겠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기를 찾기도 하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듯이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늘 그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참 어려웠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하기까지 참 힘이 들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만큼 이렇게는 고백하지 않잖아요. 참 힘든다 그 정도 아쉬움을 토로하지만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내내 일어난다는 일들이 말입니다. 핍박이고 비난이고 돌팔매질이고 매맞음이고 욕이고 배고픔이고 굶주림이고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반대 것이 자꾸 돌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압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럿이 있었지만은 그들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중학교에 많고만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고만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도 그 직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말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뭐 교만한 마음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삶에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신학교 가려고 할 때 그다지 큰 고민 안 했습니다. 왜? 평신도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하고 교육자들이 전업으로 교육 생활을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교회 가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뭐 시간 나면 가서 교회 생활하고 밤에 가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새벽에 가서 또 기도하고 낮에도 시간 나면 또 한 번씩 가서 교회 가서 들려보고 그때 나이가 20몇 살인데 21, 대여섯 살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매일가 사는 거하고 뭐 크게 내 생활하는 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신학교에 가서 교회 생활하는데 그다지 큰 고민 안 했어요. 사모도 뭐 늘 그런 중심이었지요. 처음에 교회를 또 이제 교회 한 군데를 옮겼어요. 제 근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내가 원래 태어날 때에 자랐던 그 교단으로 이제 옮겨보니까 앞에 휘장이 말입니다. 그 비로드 그 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중재도 계시고 돈 많은 의사도 계시고 사장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게 막 지들에 빠져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우리 저거 그때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눈에 띄었지요. 저거 우리가 하나 해드리자. 그래서 여전사님한테 살짝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 저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사님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겠지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 좋다 그랬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 이제 드는 대로 그래 돈을 이제 드렸어요. 그 교회 시간에도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저 헌금하는 데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한테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은 내가 우리 가정으로 할게. 당신은 수입이 없잖아.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 가정으로 할게. 그러니까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헌금을 이제 봉투에 넣었다가 아니다 사모의 이름은 또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얼마를 줬어요.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내 이름으로 헌금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헌금한다는 거.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한다면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신앙으로 생활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셔야 안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막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하니까 저렇게 헌신하니까 저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할 테인데 그렇게 하는 이상으로 오히려 일은 더 안 되어져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시골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놔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동네에다가 예배당 하나 해가지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진짜 불치병 뇌망염이 걸려버렸어요. 요새는 뭐 뇌망염 같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병명 같으면 99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도 병신이 되는 그런 병이 뇌망염이었어요. 그때 의사가 전도식이라는 의사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에 내가 병원에 가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의 명찰을 내가 봤어요. 전도식.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 전도식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 이름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잠시 병원에 있었던 그 이름을 나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전도식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살기는 살았는데 그때부터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형님이십니까? 누나 둘, 아직까지 나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누나들, 큰 누나들은 시집 다 가버리고, 그 집에는 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누가 지십니까? 시골 동네에서는 두 번째로 잘 살았는 집인데, 술도가 집이 제일 잘 살고, 양조장이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서 집 나올 때는 숟가락 요거 하나만 타고 나왔다는 거야. 옛날엔 그러겠습니까? 뭐 장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단지 장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단지를 이거 우리 어머니가 키는 이만한 분이신데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거 말입니다. 그런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밭을 일구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데 중학교 갈 무렵에 아버지가 내막년으로 걸려버렸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내 집에 내 부모 밑에 살지 못하고 누님들 집으로 전전해서 지금 제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버렸어요. 중학교에도 둘째 누님 집에서, 고등학교는 큰 누님 집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촌 누님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편안하게 해주지만은 이게 아마 나중에 다 병이 되어 버렸어요. 그 지금 내 성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하나님 때로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나 대학 가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입니다. 대학 갈 길이 안 열려요. 직장 생활해서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도록 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오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막 속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앞이 막막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조만 교회 18평짜리 교회를 사촌 누님과 같이 지은 교회였어요.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서 그만 술이나 한잔 마시고 말입니다. 뭐 있는 거 다 부숴버리고 이러면 좀 나을 텐데 그래는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 성전 앞에 와가지고 이 강답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목사 하랍니다 이랬거든 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 되는 길을 쫙 열어줘야 안 됩니까? 장가를 간데도 목사 길이 안 열려요. 아이 둘 낳고 난 다음에 그제서 이제 목사 길로 들어가는 기라.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참 원망도 사실은 했댔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도 사실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치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만두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서 주무시는 하나님으로서 내 그 아픔에 어려움에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제가 모르는 적이 저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만심이 있을 수 있고 교만심도 있을 수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진짜 선한 일에 내가 마음껏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그건 네 중심 맞다. 근데 네 중심 그 중심 밑에 언저리에 깔린 것이 있다. 너는 너도 모르게 깔린 게 있어.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요사이도 늘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뭐 다 그렇겠지요. 좋은 거 있으면 말입니다. 많이 있으면 마음껏 참 이렇게 선한 일, 구제일 말입니다. 미자리 교회도 듣고, 선교사도 듣고, 정말 힘든 모든 일들 막 듣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 사실 간절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한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나를 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픔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하면서 감히 말입니다.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목사로 세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가난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떠날랍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게 참 감사할 일이지요. 아마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납니다. 빠이빠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보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몰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몰랐다면 사도 바울은 옛날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옛날 핍박자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길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알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냥 막연하게 막 강단에서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한다.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솔직히 우리 자신 한번 새겨보십시다. 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놔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진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과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나만이 알 수 있잖아요. 나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만도 아니고 자만도 아닙니다. 지난 날도 돌이켜보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방송통신대학을 다녔는데 방송통신대학의 같은 학과에 다른 여학생이 우리 회사에 같이 다녔어요. 그 회사 이제 울타리 안에 그거는 다른 회사고 회사는 이제 다른 회사인데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나를 좀 이렇게 좋아했던 말이지요. 근데 우리 이제 사모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이렇게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또 고전입니까? 나한테 물어요. 이한원 씨,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한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럴 때에는 내가 적당하게 말을 하는 게, 그때 그거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아버지와라도 나와도 관계없다 이랬던 거라. 아멘. 예수 안 믿으면은 우리 아버지와도 관계없는 이 부자적인 관계도 끊을 수 있는 내 지금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당신들이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었다고 말이라. 뭐 예수 믿어야 되니 안 믿어야 되니. 이거는 아예 나하고는 사귈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해버렸어요. 나중에는 말입니다. 집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울면서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마는.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잘랐어요. 그때 김금자 씨는 주일학교 선생하고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신앙 일변으로. 그때 나이 25살인데. 나이 25살짜리가 말입니다. 신앙 일변으로 막 달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났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겠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 이런 생각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걸 진짜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학습을 받고 입학하신 분이 이제 이런 중심으로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눈에 보여서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하는 쪽으로 붙어버려야 되지 말입니다. 뭐 사람 문제에서 그게 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응감생심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누군데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을 사랑해? 자, 사랑도 유분수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사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짝사랑이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때로는 기분 나빠서라도 사랑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나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큰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참 감사하지요. 세상 사랑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마다 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할 때 말입니다. 뭐 쉬는 날은 그 당시는 토요일을 쉬었습니까? 주일에 하루밖에 없는데 요새는 토요일 쉬니까 이렇게 뭐 또 계획도 그리 잡을 수 있지만 그때는 주일에 하루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6일 근무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과에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산에 가자, 어느 가자 하는데 그때 저 사람들이 나를 눈총을 준다 할지라도 마다해서요. 나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회사 과장님이 부탁을 내요. 이현호 씨, 내일은 우리가 특근을 해야 되는데 진짜 피치 못해가지고 회사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근했어요. 출근하니까 말입니다. 과장님이 한 11시쯤 좀 더 돼가지고 한 11시쯤 넘어가지고 나를 불러요.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빨리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때로는 시간이 급하면 말입니다. 회사 차를 내가지고 빨리 이 차 이거 지금 해놨으니까 타고 갔다 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도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 나는 참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우리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지 그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지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그냥 우두커니가 아니고 보시고 있습니다. 건져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우리 한 주간 삶에 이거름 저거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 워낙 듬직하신 분이라 사랑을 안 한 듯 우리가 보이지만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전제가 깔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가만히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사장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 사장님이 어떤 큰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이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있다면 그 직원은 복된 직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목적을 두고 나를 그 시간표에 불렀어요. 우리 김재명 어른, 내가 뭐 직접 이야기 들었는데 40년은 더 사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더 사시겠어요. 지금 83대 40세인데 40년 더 사시면은 123세네. 아이고 나 113세 할 것 같아요. 123세. 그래서 사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막 고도신지 말입니다. 음성도 얼마나 힘이 있으신지 우리 온 성도들도 한 120에서 사십시다. 저도 이제 용기를 그렇게 한번 내보려 그래요. 도지는 챙기잖아요. 도지. 남은 여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소원이 있고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입술에서 이제 같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천국 저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저 예쁜 말입니다. 김금자 씨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요, 장가 가라고 너무 일하는데 우리 삼촌이 이제 뭐 건질질이 중학생 뭐라 합니까? 날 보고 자꾸 장가 가라 그래요. 왜? 형님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내가 나이가 44살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건강하실 때 살아계실 때에 며느리 한번 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딸 때 그때부터 장가 가라는 거예요. 그거 갈 수가 있습니까? 그날 기도 제목 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장가 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 마누라 될 사람 하나님이 달라고. 진짜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해서 기도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구미 저 금호강가 호텔에서 있었는데 가니까 서울에 오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좋은 소리 해주더라고요. 되게 좋은 소리. 우리 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강남 부인 같다 그래요. 뭐 알아들으십니까? 하양 동서교회 사모님이 강남 부인 같더래요. 같다 그래요. 박수 한 번 해요. 좋아하지? 이 목사 참 장가 잘 갔구나. 나는 시골 이 촌노 같은데, 그래 마누라는 저 강남에 말입니다. 기분같이 그래 모습 보니까 말입니다.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내가 어릴 때에 기도한 그 열매구나. 괜히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가지고 왜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게 만들려고. 그 옛날에 실패에 아픔에 공고에 사망의 자리에 머물게 한 것은 말입니다. 오늘 크게 잘 됐다기보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강단을 주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과거에 내가 하는 쪽도 잘 되어지는 길을 갔으면 지금 내가 타락한지도 모르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생활 살아다가 지금 타락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님에서 목사님으로서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다 타락하고 뭐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길로 가서 그저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하여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 주시거나 합력하여. 오늘 뒤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압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뭘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선을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멘 할렐루야의 목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그 아픔이 오늘 이 목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나감을 믿습니다. 저 밑에 저거 스님이 목사님 아버지 덕으로 사네요 그래요. 그 여하튼 귀신 충만한 사람이래. 아버지 덕으로 사네요 그래.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 덕으로 살지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돌이켜볼진데 말입니다. 아버지 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뼈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땅 일가 나왔는 거, 그거 어지간했으면 다 팔아먹고 다 했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저거 팔면은 우리 교회 빚 다 갚아버립니다. 내 앞으로 장학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학생들 다 키울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아, 아멘. 예. 이럴 때 또 아멘 또 크게 하시든지, 예. 아, 우리 교회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래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는 믿어요. 그 옛날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첫 사례비 받았는 거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집사람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웬 노 집사님이 헐레벌떡 집에 들어오더니 방에 들어오지만은 신발도 집 벗어버리고 막 들어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어린 종이 받은 사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0만 원 몽땅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983년도에. 1983년도에. 그때 내가 이쪽 교회에 교육전사를 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나중에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 내용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하나도 모른다 그래요.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교회 10만 원 가지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 10만 원 받았거든요. 회사 다닐 때 40만 원 받았는데, 응? 아파트 다 주고 말입니다. 직장에서 말입니다. 뭐 나름대로 위치에 있고 다 일하다가 다 집 던지고 이제 신학교 돌아서 그러니까 집도 농이 가야 되는데 농이 안 들어가요. 벽에 집이 낮아가지고 집을 하나 주는데 방 한가운데 농을 넣어가지고 방을 2개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근데 밥 먹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할 일 다 하고 보약 먹고 다 먹고 다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고 이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그래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은 그러십니까? 요셉이 가정에서 미움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소 가기도 했지만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져서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우리는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르니까 악을 이룬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악을 이루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TV에 보면 그 자연인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 했는 걸 이렇게 한번 보니까 52살 된 사람인데 43살에 산에 올랐다 그래요. 1997년도 IMF 이전에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봉제 공장을 했다는데 한 달에 직원 월급만 1억 5천만 원을 나갔다는 거예요. 개인 사업에
그럼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져버려가지고 다 주고 난 게 나중에 집도 하나 없고 바깥에 나앉게 되어버리는 거라. 어떻게 하고 살고 하다가 말입니다. 길거리에 보니까 까만 봉지에 바나나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더래요. 사가가는 것이죠. 아, 바나나가 잘 팔리는구나. 바나나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 바나나 장사했는데 참 잘 되더래요. 하루 파는데 말입니다. 100만 원 수입이 오르더래. 까만 비닐봉지에 막 1,000원짜리 담는데 이걸 세버리니까 막 이만하게 하더래요. 그래 너도 나도 이제 바나나 장사 잘 된다고 또 바나나 시작해버리니까 또 장사 잘 안 되잖아요. 사람 이제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오징어입니까? 오징어, 그게 또 이제 보니까 잘 팔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 마리에 1,500원 떼가지고, 한 마리에 5,000원 받았다 그러대요. 두 마리 3,000원 떼가지고 10,000원 받으니까 장사가 막 되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벌였다는 거라. 잘 되지요. 그런데 뭘 했는지 10억을 날려버렸다는 거라. 그러다가 또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헤어져 버렸다는 거라. 그러다가 막 지금 혼자 막 이렇게 다 세상에 싫다 해가지고 산에 와서 산다 그래요. 그래 생각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다 싶은 마음 들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다. 진짜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부인이 죽었는데 좋은 데 갔다 그래요. 내가 보면서 좋은 데는 아무나 가나. 좋은 데는 아무나 가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 묘로 이렇게 안내하는데 보니까 권사 누구누구 지묘 이랬더니 아 좋은 데 가시구나. 좋은 데 가시구나. 좋은 데 가라 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좋은 데 가야 될 자격이 있어야 안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일도 있고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맥주, 오순절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말씀도 드려야겠지만은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점에서 우리는 감사로 마무리하자 그런 마음을 들어서 오늘 제목 말씀을 감사하게 살자 이렇게보다도 감사로 마무리하자, 감사로 끝맺음을 하자.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일들이 안 주어지겠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안 좋은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해를 돌이켜보고 몇 년을 돌이켜볼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다 살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립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압니까? 바울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압니까? 내가 정말 누구냐 말입니다. 하고 답답해 죽겠어. 안 돼. 그런 인생이라 본질상 진노하지 않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절대로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도 만들게 해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통달하기도 하시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단순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창세기 2장 1절 17절의 사람이다. 낙원의 사람이다. 에덴 동산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가난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플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결론난 사람입니다.
여기에 결론은 무엇이냐? 선이다. 이 일의 결론은 무엇이냐? 선이다. 하나님은 결국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실 따름이지 하나의 과정일 따름이지 이게 나의 인생의 종착점은 종부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신분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서 기도하지 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목사 축복 주셔야 돼요. 우리 하양동서교회 온 성도들 축복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축복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탄식하면서 나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그 신분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자 이 말씀입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하십시다. 무슨 일이다 할지라도 감사로 매듭을 지읍시다. 실에 매듭을 지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지 이것은 꿰매가지고 만들어지지. 이게 없으면은 늘 불평 원망하면은 매듭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가지고 작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사탄을 결박하십시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이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는 사탄이 갖다 주는 이치입니다. 야, 이 사람아, 바쁜데 일해야 되지, 없는데 일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 큰 선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십시다. 올해보다 또 내년에 하나님 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반드시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 짧은 인생이지만 돌이켜볼진데 말입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원망도 불평도 마치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도 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나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 옛날보다 지금이 건강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걱정 많이 하시는데 교회 개척할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결혼할 적에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아픈 걸 모르는데 장가를 시집을 와보니까 그 다리미 쫄 방망이 있잖아요. 다다다 두드리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배에 던져가지고 꾹 누르고 있고 나도 어머니 닮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배에 꾹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밥을 요만큼 먹고 말입니다. 국물만 먹고 물만 한 그릇 마시니까 이게 소화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담석증이 생겼어요. 옛날에 이 장로님, 김일호 장로님, 조 장로님이 도리락 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그런 나이였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나마도 감사하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감사로 마무리 짓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하십시다. 589장입니다.